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71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을 살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완악한 남편들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어지는 여성들이 버림을 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평생을 함께 하게 하신 것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시면 어제 본문과 이어서 어떤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 그때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보이어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크게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쓸모도 없는 하찮고 미숙한 존재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의 수를 셀 때에 아이들의 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있으나마나한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제자들 역시도 아이들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곱지 못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당신께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등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들을 향해서 보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신없게 만듭니까?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하지 말고 애 데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꾸짖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죠. 오늘로 보게 되면 크게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뒤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 부모들과 또 그들을 막아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꾸짖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왔던 부모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이 시대에는 특별한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름 있는 랍비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이 랍비와 특별한 성인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이 성인처럼 랍비처럼 뛰어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성인이나 특별한 랍비에게 안수 기도하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들을 무시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 부모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는 이제 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길을 받고 예수님의 축복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제자들이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좀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소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품어야 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빈껍데기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조부모들은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성공보다도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보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로만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모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실제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선정적인 내용과 폭력적인 내용, 돈과 성공과 인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복된 삶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들을 주일학교 교사와 교역자들이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부모들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그대로 방치되어지도록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자녀들을 무관심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시로 가정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배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은 많은 재산,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부모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가로막았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았던 제자들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제 스스로의 삶을 깊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저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저에게 묻어있는 어떤 권위적인 태도와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실족하는 분들은 없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묻어있는 권위적인 태도와 꾸짖고 책망하는 강압적인 말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거친 말과 행동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들에게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부모된 우리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집에 가면 집에서 이제 어머니와 대화를 하실 때마다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 교회 집사님들 흠을 보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집에서 부모님들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흉을 보는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그 소리들이 기억되어지니까 저분 참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거짓을 잘 말하는 사람인데, 좋지 않은 모습들만 계속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겹치니까 교회 안에는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창 예민했던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는 목사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모는 단지 교회에 가라고 교회로 이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문들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와 따뜻한 관심, 진실한 섬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을 밀어내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우리 자녀와 이웃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어린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찾아왔던 그 부모들을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자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더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이처럼 순전하게 살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잘 아시듯이 어린아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불안해합니다. 부모를 찾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다 컸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고 많은 수고와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의와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부모의 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저의 선한 행동과 수고로는 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의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하게 살았다.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드리고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공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의와 저의 수고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밀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무시당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밀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와
공로가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의와 능력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은요,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안길 수 있는 은혜의 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나의 행위나 나의 양심으로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즉 내 죄를 십자가에 짊어 주시고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의와 내 공로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모들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어주고 선물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